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왕을 위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따라서 이제 왕이 이 나라 전체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아마도 왕이 번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회중이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불렀던 시편의 노래다, 그렇게 보는 시편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1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있을 때 왕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제 예배 회중들은 그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왕을 위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총 9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에게 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왕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왕을 높여 주옵소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하나님의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너라는 거는 이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드리는 소재, 왕이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보니까 지금 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왕의 그 법궤 앞에서 왕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소제와 이 번제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왕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 왕의 계획대로, 지금 전쟁을 치러 가니까 당연히 승리를 갈망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왕이 돌아올 때 그 승리의 찬송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세운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지금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왕을 위해서, 지금은 왕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과 수많은 각 부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몇 년 전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3000년 전에도 여전히 왕의 중요한 위치,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왕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정리해 보면 1절 보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왕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2절 보니까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3절 보니까 왕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4절 보니까 왕의 소원을, 왕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5절 보니까 왕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높이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냥 왕이라는 일인, 그 인격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왕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왕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절을 읽을 건데 6절은 뭐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이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중간 보니까 이제 내가 뭐 했다? 알았다. 이제 내가 아노니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다.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뭐라고 하죠? 메시아,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 그 왕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정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제사를 드렸고 이제 영적 지도자가 이거를 발견하고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 놀라운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느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을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지금 대적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는데 대적들은 뭐를 의지해요? 병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병거, 말 이런 거는 지금의 뭐 전차, 최고의 첨단의 무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철병거, 그리고 철병거를 끄는 말이 있어야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준비할 때는 말을 준비하고 철병거를 준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와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사러 애굽에 가지 말아라. 왕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에서는 세상의 재력,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권력 이런 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의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명신학, 이름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시편 20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런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그 이름, 뭐 주술적으로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병거, 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래서 8절 보니까 대적은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이 전쟁에서 바로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이 다윗 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이 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렀겠지만 아마 다윗이 지은 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왕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의 영적 체계가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치르고 가기 전에 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이다. 왕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환호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뭐에 나아가냐면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잠깐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 앞에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시편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불렀던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시편에서는 말과 병거라고 했지만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겠다. 마지막으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로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시편 20편으로 온다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기억들, 믿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 대적이 강하고 굳건하고 그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대적은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창과 칼과 단창으로 그리고 오늘 말과 병거로 세상의 강력한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 재정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믿음의 영적인 어떤 그런 침체로,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대적은 엎드러질 것이고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20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